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실존 인물이었던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를 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는요, 독일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점령했던 이 폴란드 지역에서 유대인 노동자들을 많이 공장에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 학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스카 신들러는요,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해 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노동자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주고 이렇게 맞바꿔서 노동자로 고용하면서 유대인의 생명을 무려 1200명이나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긍휼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애끓는 사랑의 그 감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긍휼인 것이죠. 자녀들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듯이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에서 더 이상 헤매이며 나올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또 죄 많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심도 긍휼하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해서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긍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또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받게 되고요, 정직을 심으면 그 정직에 따른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긍휼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또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긍휼을 더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긍휼을 더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위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그 사랑의 긍휼을 베푸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 잘해도요,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수평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요,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또 흔쾌히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그 긍휼을 나눠야 할까요? 첫째로, 긍휼은요, 연약한 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배고픔 느꼈죠. 그리고 아픈 것도 느꼈죠. 감기도 걸리셨죠. 그리고 또 졸리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아셨기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꺼져가는 그 등불들을 끄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안으시고 품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연약해서 그렇지, 주님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긍휼은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난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90%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폐지를 줍고, 우리 삼내 지역에서도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기에 나온 분이 있었다고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폐지를 줍는 어르신, 열심히 폐지를 줍지만 어떻습니까? 그 찢어지는 가난에서 헤어나옵니까?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진실하게 살아도 열심히 노력해도요, 여전히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말미암아 예나 지금이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제도가 나옵니다. 희년제도는요, 가난해서 다시 회복하는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원래 분배했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모든 빚이 있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땅이 없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빚이 있을 때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의 신분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또 땅도 다시 회복하는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은요, 이 가난한 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긍휼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긍휼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기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은요,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만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와 십자가의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몸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마음이 좀 그래도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 눈물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만약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서로 지어줄 때, 우리 장례식 있으면 이번에도 지난주에 우리 최석동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 함께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게요, 당사자가 되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고통 중에, 그리고 아픔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 줄 때 그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라는 겁니다. 넷째로요, 긍휼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죄인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요, 성전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도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세리는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정도의 차이이지 죄는 똑같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10번 죄를 지면 다 갑니다. 죄는 짓는 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 감옥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는요, 바리새인이나 또 세리들이나 똑같이 죄인이었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의심 많았던 이 도마를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배신한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인인 상태에서도 긍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긍휼은 잃어버린 한 영혼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한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목동이 99마리의 그 양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그 무리를 이탈했을 때 99마리보다도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천국에서의 기쁨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죄에 매어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그 한 생명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볼 때에 반드시 그 잃은 영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은요, 화해자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과 열정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긍휼이요, 깊어지면요, 열정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은 의도적인 그런 열심보다 더 위대하고 또 그 열정과 그냥 우리가 의도적인 열정, 내 힘으로 하는 열정보다 긍휼한 마음에서 나온 열정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긍휼 없는 열정은요, 금방 식어지고 맙니다. 열심히 전도는요, 끝까지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열정이 들어가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하다 넘어지는 거, 그런 것은 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열정이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긍휼 없는 열정은요, 금방 지칩니다.
근데 긍휼이 함께 가는 열정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금방 지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길 원하시고 품에 안길 원하시는 그 긍휼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긍휼과 인내는 함께 가야 합니다. 긍휼과 더불어서 인내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당장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중재자였던 그 아브람 때문에 그 참고 인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요, 하나님께 의인 50명, 의인 45명, 또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겁니다. 그 많은 몇십만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살았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삼내 지역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는 긍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긍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왜 죄 지었어? 너 왜 지었어? 죄 지었어? 하면서 우리에게 쫓아다니면서 책망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처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도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요,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섬기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긍휼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그 마음이 없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한 영혼을 품고 계속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또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시는 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냥 긍휼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긍휼과 기도를 함께 병행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열정, 인내, 사랑의 기도,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이 전도대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초청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